엘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난주에는 어떻게 해서 계시가 되었는가, 그 계시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일 한 주간 동안 이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앞에 겸손해야 한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 드렸는데 그 말씀 따라서 살아보셨습니까? 네. 살아보신 분은 손 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름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리고 그 뜻이 의미하는 바들이 뭐냐,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더 우리 제목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 우주의 영원한 절대 주권을 가진 통치자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 우주의 영원한 절대 주권을 가진 통치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몇 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영원한 절대적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니엘 4장 우리가 아까 읽었죠. 4장 34, 35절. 거기 보면 34절 후반부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이런 성경책을 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사야서 14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같이 읽으세요.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왕도 세우고 필요하면 왕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악한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라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나 정치를 보면 이거는 완전히 애들 장난판도 아니고 이런 거를 가리켜서 독테이블이야, 독테이블. 개판이라고 그러죠, 개판.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을 여러분 한번 넘겨보세요.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을 그린 화가가 렘브란트라는 분입니다. 렘브란트라는 분이 화가가 벨사살 왕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벨사살 왕의 사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1절에 보니까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비들을 초청하고 후궁들을 다 모았습니다.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술파티를 벌이면서 술이 좀 취하니까 기고만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뭘 하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뭐 하려고? 거기에다가 술을 담아서 품마시려고. 그래서 갖고 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5절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그 왕궁 석고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넓적다리가 들들들들들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벌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큰 소리가 나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주술사들과 왕궁에 있는 지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저게 도대체 무슨 글자냐? 무슨 뜻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누가 찾아왔어요? 비명소리를 듣고 10절에 보세요. 왕의 어머니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을 불러서 이것을 보여주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왕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다가 짐승처럼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되찾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부친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이 땅에 세운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아버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할 것만 아버지처럼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거룩한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교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보냈습니다. 저 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글자가 25절에 뭐 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메레메레 데겔 바르신. 읽으라면 여러분 큰 소리로 해주세요. 큰 소리로. 이런 글씨인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됐죠.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이런 성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과 바르신. 이게 뭐냐? 메네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네는 임금님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임금님의 나라가 끝납니다. 데겔이 뭐냐?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답니다. 바르신이 뭐예요? 메디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에게 이 나라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살해당했고 그리고 바로 메디 제국이 들어서 다리오 왕이 이제 메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왜 바벨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멸망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거룩한 그릇으로 자기들의 술파티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으로 술그릇을 삼고 담배 피우는 굴뚝으로 삼고 우리가 마음대로 도박하고 거짓하고 음행하고 온갖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놔두는 것은 그 사람의 악을 계속 쌓아서 악한 일에 본보기를 삼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현대판 벨사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개막식을 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텔레비전 올림픽 안 봤습니다. 그냥 금메달 딴 사람 어떻게 땄는지 몇 가지 간단히 좀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올림픽 개막식이 이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것으로 처음부터까지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프랑스 파리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류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이 그림이 뭐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개막식에 있었는데 개막식의 첫 번째 장면이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이 사람 프랑스 사람도 아닌데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의 선봉장이에요. 온갖 추하고 더럽고 악한 짓을 다 하는 가수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온갖 저질스러운 행동들을 다 하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이게 뭐냐? 이게 뭘 패러디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주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대로 패러디하면서 온갖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신하게 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이런 짓을. 여러분, 앞으로 프랑스가 어떻게 망하는지 여러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비참한 사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게 프랑스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 단어가 여러분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전혀 반기독교적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한 단어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겁니다.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자유예요. 평등?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1968년도에 프랑스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신좌파 운동이거든요. 신좌파 운동의 첫 번째 구호가 뭐냐 하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시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에서 금지시키는 것을 다 금지시켜라. 다 자유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다음에 동성애예요. 남녀 없다. 이 세상의 성은 수식가지다. 내가 취하면 그게 나의 성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런 거 없다. 세 사람 네 사람이든 같이 다 사랑할 수 있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 지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좌파, 좌파 운동이 나온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좌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요. 못 모르고 그냥 그게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인본주의예요. 그럴싸해요. 굉장히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 보면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너무 많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기본 핵심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영국과 미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서로 긴밀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정치가 있고 발전하는 나라인데 프랑스에는 기독교 정신은 이미 온당한 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 단어는 성적인 타락과 무질서와 모든 하나님의 질서, 가치를 파괴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 단어가 그 세 가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온 하나님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모든 역사의 물질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역사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종말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머지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하신지 아시죠?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끼리 같이 살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같이 살고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남자들끼리 부부로 살고 여자들끼리 부부로 살아도 한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같이 사는 사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줘야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정해버렸어요. 이게 미친 짓이죠. 여러분, 이런 결정이 되고 나면 이 결정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전 단계예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전 단계, 전초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정하고 나면 대부분의 나라가 2년 안에 동성애법을, 차별금지법을 다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적인 가치, 특별히 남녀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는 이 사회적인 가치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은 성적인 성도덕은 이미 다 파괴됐습니다. 성도덕은 다 파괴됐어요. 혼전 성관계, 이거는 옛날 유물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남녀 청년들조차도 혼전 성관계 괜찮다.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법이 다 통과돼 버리면 성경과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래서 여러분 9월 8일 날 해운대 백사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전수하지 아니하면 이제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저의 시대에는 100명 중에 25명이 예수를 믿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그러니까 지금 한 40대, 50대 수준에는, 30대, 40대 정도 수준에는 100명 중에 10명이 교회를 다니는 시대. 지금 초등학교에는 한 반에 한 명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100명 중에 3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그러니까 성교학적으로 3% 기독교 인구가, 그 기독교 인구라는 것은 이단 사입이 다 포함해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기독교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종교를 다 포함해서 100명 중에 3사람 이하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대상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 이하는 선교 대상국입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한 거 짤막하게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단톡방에 제 음성 목소리를 올렸는데 몇 명이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 우리 신앙은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거. 그냥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것은 여러분, 그냥 신앙의 외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 엘리온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와 나는 무슨 관계냐? 이 생각이 없이 살면 우리의 신앙은 끝났어요.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삶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앞으로 2년 동안 정말 눈을 뜨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고 이 악의 무리들과 싸우고 반동성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싸워야 돼요. 지금 서울시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됐던 서울시 의회에서. 근데 서울시 교육감이 또 그걸 대법원에다가 또 선고했잖아요.
많은 나라가 교회가 옆에서 아무리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뭐 차별금지법 이야기해도 설마 그렇게 되겠나? 나와 상관없다. 나는 그냥 예수 잘 믿고 돈 잘 벌고 내 편안하게 살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 일 같지요? 불과 몇 년 안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지 우리 집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몸 건강하고, 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제일 저급한 기도예요. 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신명기 32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자, 그 다음 다니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들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온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어둠과 악의 세력을 대항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기도로 싸우고 나가서 대법원 앞에서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빵집 두르고 손 드는 사람만 가서 데모합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그곳에서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그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다 못 가겠지만 최소한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여의도 그 공원이잖아요. 옛날에 1973년, 74년도에 엑스폴로 74, 또 민족복음화 대성회 할 때는 그곳에 100만 명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분단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눈물 흘린 기도 때문에, 그 눈물 흘린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10개국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우리나라가 잘 똑똑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기도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눈물에 씨를 뿌리지 않고 우리가 그 눈물에 충성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손자 때에는 없어요. 두 번째, 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왜요? 심지어 악한 자, 어둠과 환란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둠과 환란,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까? 세상 사람들의 이기성으로 이거를 답을 찾지 못합니다. 네, 중요한 해답이 엘리온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쓸 것이다. 이사야서 45장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자를 동원하고 어둠과 환란까지도 하나님은 만드실까? 그 해답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위해서 때때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온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사탄은 뭐냐? 사탄도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과 모든 역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이 마귀에게 미칠 수 있을까? 욥기 1장 2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욥은 욥기 1장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그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서 욥기 1장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모이고 그 자리에 사탄도 들어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내 종 욥을 주위에서 살펴봤냐? 사탄이 무슨 말을 할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니까 잘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죠. 하나님의 손을 끊어보세요. 그거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럼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또 왔어요. 그래도 욥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거든.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 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탄과 악과 어둠을 통해서 사탄이 제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의 상황과 사건을 제 마음대로 조작하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온 가장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정부, 정치 권력, 그리고 우리의 재정, 여러분의 재정, 경제, 돈,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모든 분야를 가장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온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나타난 엘리온이라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엘리온이에요. 누구예요? 엘리온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엘리온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네 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다가 내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일어나 가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모여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아니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참남하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함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불만이 꽉 찼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알아야 한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 자, 네가 고침받았다 가거라 하는 말과 죄 용서받았다는 말 중에 뭐가 쉽겠냐? 당연히 용서받았다는 말 하기가 어렵죠. 함부로 아무나 이거는 못하는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나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 침묵하느냐? 나에게 말해라. 나에게 당신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빨간 글씨 된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만이 없앨 수 있는 죄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한들, 권세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님이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없앨 수 있는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엘리온 하나님.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과거의 상처와 자기의 죄와 자기 고집과 부정적인 자아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옛사람에 꽁꽁 묶여서 사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신 것은 히브리서 12장 14, 15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피와 살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강도가 와가지고 돈 달라? 줄 수 있어요. 왜 돈을 줘요? 강도가 칼들이 되면? 내 목숨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의 세력이에요.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암을 왜 제일 두려워합니까? 암은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질병 중에서 죽음과 직결되는 병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암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죽음의 공포를 얽매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엘리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온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엘리온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그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과거의 상처,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꽁꽁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온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 하늘과 땅과 하늘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가장 지극히 높은 엘리온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온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 하나님을 엘리온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온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와 관계를 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충성하는 사람들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배후에서 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뒤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인상 찡그리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모든 사건과 상황과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장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실 것이니까.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합쳐서 결국은 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아름답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희생과 충성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나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실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어저께 읽었나요? 그저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3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닥치는 환난과 역경, 목숨을 빼앗기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런 역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예수를 떠나가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얽매기 쉬운 것, 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이거든요. 두 번째를 안 했구나.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된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의 개인과 가정과 내 앞길과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면 온유와 겸손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온유할 수 있어요? 왜 부드러울 수 있습니까? 내 고집대로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 직성이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엘리온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다가 자꾸 반대에 부딪히고 뭔가 하다가 잘 안 된다. 하나님이 또 더 다른 좋은 걸 하시는가 보다. 물러설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겸손이 뭐예요? 겸손. 내 권리를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엘리온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악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엘리온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엘리온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